우리는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선교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많이들 구매도 하시고 음식도 드셨나요? 네. 내일도 또 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일하게 바자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틀 동안의 이 귀한 잔치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질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칠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헌신의 은혜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이적도 보이셨으며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나름의 인기 스타였고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혜로운 선생으로 여기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중반으로 가면 청년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청년의 구체적인 일상이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꽤 치열하게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온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답답한 무언가가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스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되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먼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존칭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첫 질문부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고민, 예수라 하는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지금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죠? 영생. 영생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이 청년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들을 말할까요? 방금 말한 선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꽤 논리적이면서 또 너무도 당연한 대화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선한 일은 뭔가요? 선한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이다. 선한 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선한 일이다. 너무 뻔한 질문과 대답인가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에 만약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명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선한 일이라면 그럼 그 명령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고 청년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18절 중반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이죠? 십계명과 레위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참 선한 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명들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악한 계명이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계명들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미 너무 잘 알고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이랍니다. 이 청년 입장에서는 아직 명쾌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저는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유대적인 배경에서 토라를 포함한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요즘으로 치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친절한 교회 오빠 정도로 되려나요? 네. 이 답답해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온전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계명들을 부족함 없이 완벽히 지키려면 이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본인은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21절 나머지를 보시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려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이 가진 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헌신했던 액수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것을 어느 정도 남겨둔 헌신이었던 게 문제였을까요? 정황상 이 청년은 꽤 꾸준히 자주 자기의 재물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를 줄 때 하늘에서 더 큰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은 만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따르지 못한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들에 쉽게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질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결국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영역을 지적하심으로써 십계명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을 종합하면 십계명의 이 계명들과 더불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희생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부의 축적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전적으로 희생하는 게 안전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선한 길은, 구원을 받는 길은 곧 내 전 재산, 내 전부를 희생하는 삶이 될까요?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의 이 선한 행위가 만약 그 행위 자체에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또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교훈에 그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동시에 윤리적인 가르침을 배제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 선한 행위들에 담겨 있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 후반부인데 바로 앞 전반부에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짤막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모세를 통해 허락했던 이혼은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얘기했지만 이 단락의 중요한 주제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이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들, 혹시 결혼과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결혼과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희생 혹은 헌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꾸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결혼과 육아입니다.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느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재물을 섬기던 이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마 꽤 많은 재물을 축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았든 간에 많은 재물을 나에게 두는 것은 결국 나만을 위한 삶을 꾸리기 쉽습니다. 결혼이나 육아처럼 다른 일을 위한 삶의 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선함의 기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선함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가 명하신 계명을 따르라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그렇게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범죄했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엇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헌신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에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절대적인 희생이 있었으며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는 결혼과 자녀 양육이라는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을 통해
어린아이 같이 철없고 떼쓰고 어리석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을 나누어 주라 요청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나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은 단지 그 헌신의 행위 자체가 최우선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 행위 아래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된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길을,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 자체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과 헌신으로 또 은혜의 장, 축제의 장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잔치가 물리적으로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서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단번에 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방식, 곧 창조주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은혜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또 수고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열방에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인 우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